이 세상의 어떤 것도 석가족의 성자가 고유한 선정 속에서 깨달은 욕망 없음, 집착 없음, 불사의 경지, 뛰어남의 가르침과 비교할 수는 없습니다. 이에 부처님은 참된 보석, 이와 같은 진실에 의해 모두 행복하소서. 다이아몬드 같은 보석은 그 깨끗한 표면이 내는 빛의 반짝임과 아름다움 때문에 그 귀중한 가치를 가집니다. 이 부처님께서는 사람의 마음이라는 보석이 이 깨달음의 청정함으로 얼마나 아름답게 빛날 수 있는지를 보여주신 분이죠. 예서 불교에서는 이 부처님을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보석의 세 가지 중 하나로 비유를 합니다. 영상의 시작에 읽어드린 보석경은 바로 그와 같은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 부처, 불이라는 보석과 함께 이 법이라는 부처님의 가르침, 이 승가라 이름하는 부처님을 따르는 제자, 이 셋을 함께 보석에 비유하여 이 삼보라 이름을 합니다. 이전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누군가 불교를 믿게 되어 이 세 가지 불법승 삼보를 이 자신의 삶 속에 의지처와 보호처로 여긴다 선언을 할 때 이 불자가 되죠. 이런 이유로 누군가 불교를 배워 이 불자가 되었고 되려 한다면 당연히 삼보의 첫 번째이자 이 불교를 잊게 한 부처님이 누구셨나를 알아야겠죠. 해서 이번 영상에서는 부처님의 생애에 대하여 간략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부처님 생애에 많고 복잡하고 다양한 이야기 가운데 가능한 사실이라고 추정이 되고 불교를 좀 더 잘 이해하기 위해 필요한 부분만을 요약 정리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13년 전쯤에 부처님 성지 순례를 할 겸 또 요가도 배울 겸 해서 인도 여행을 갔었습니다. 하지만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인도 여행이 그렇게 녹록지가 않죠. 그 당시 여행 중 계속 안 좋은 일들이 있다 보니까 왜 하필 부처님은 인도에서 태어나셨을까 하는 생각을 잠시 했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정확히 인도가 아닌 북인도 근처의 룸빈이라는 지명의 네팔에서 태어나셨습니다. 부처님이 태어나신 연대를 보통 기원전 6세기 혹은 5세기로 보는데요. 부처님께서 탄생하신 정확한 연도에 관해서는 여러 다양한 견해들이 있습니다. 크게는 부처님께서 기원전 624년에 태어나셔서 544년에 돌아가셨다는 견해가 있고 대부분의 학자들은 그보다는 좀 더 뒤인 기원전 563년에 태어나셔서 483년에 부처님께서 돌아가셨다 보고 있습니다. 이 정확한 숫자와 연대를 기억을 잘 못하는 저는 그냥 대충 부처님께서 2500년 전에 태어나셨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처라는 호칭은 대부분 아시듯 깨달음을 성취한 이후에 얻은 것이죠. 이 부처님께서 태어나실 당시의 정확한 이름은 고타마 시타르타였죠. 이 홍길동의 홍처럼 고타마는 성이고 길동처럼 이름이 시타르타였습니다. 먼저 그 사람이 누군가를 알려면 이 가족 관계를 먼저 봐야겠죠. 부처님 아버지의 이름은 수도다나로 이 작은 부족 국가의 왕이었습니다. 카필라바투라는 이름의 도시가 그 나라의 수도였고요. 정확한 비교는 아니지만 우리나라 삼국시대 이전의 이 가야국 정도의 크기를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부처님 어머니의 이름은 마야로 보통 마야 부인이라 부르죠. 이 마야 부인과 이 수토다나 왕은 결혼 후 오랫동안 아이가 없었습니다. 이 마야 부인의 나이 40이 되어서야 결국 어렵게 이 부처님 고타마 시타르타를 임신하게 되죠. 이 부처님 탄생에서 흥미로운 것은 이 마야 부인이 이 부처님을 실내가 아닌 이 실외에서 낳으셨다는 것인데요. 과거 우리나라에서도 임신을 한 여자분들이 몸을 풀기 위해서 친정으로 갔죠. 비슷하게 그 당시 마야 부인도 이 출산일이 다가오게 되고 이 몸을 풀기 위해 이 친정으로 길을 떠나게 됩니다.
하지만 가는 도중에 갑자기 산기가 시작이 되죠. 그리고 룸빈이라는 이름의 동산의 나무 아래에서 서서 나뭇가지를 붙잡고 부처님을 낳게 됩니다. 하지만 불행히도 이 마야 부인은 부처님을 낳고 일주일 만에 죽음을 맞게 되죠. 요즘 의료가 발달이 되어 이런 일이 드물지만 이 과거에는 애를 낳다 죽은 여인들이 많죠. 이 마야 부인이 죽은 후에 이 마야 부인의 동생이자 이 수도다나 왕의 두 번째 부인인 이 마하파자파티가 이 부처님을 키우게 됩니다. 전하는 바에 따르면 이모이자 양모인 마하파자파티는 이 자신이 낳은 자식보다도 더 정성스럽게 이 고타마 시타르타를 키웠다 하고요. 나면서부터 이 부와 이 사회적 지위를 갖고 태어나는 사람을 요즘은 금수저라 부르죠. 비록 작은 나라이긴 하지만 이 왕의 아들로 태어난 부처님은 분명 금수저였습니다. 이 경전에 보면 자신이 얼마나 귀하고 풍족하게 자랐는지를 이 부처님께서는 훗날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왕자의 신분으로 태어나 아버지의 뒤를 이어 훗날 왕위를 이어야 했기 때문에 이 부처님께서는 당연히 그 신분에 걸맞는 이 좋은 교육을 받으셨고요. 이 당시의 관습에 따라 부처님께서는 16의 나이에 이 동갑이고 아름다운 여인 이 야쇼다라와 결혼을 하시게 됩니다. 그처럼 좋은 환경에서 자랐고 이 아름다운 여인과 결혼을 하였지만 이 젊은 시절의 부처님은 삶과 존재 문제에 대한 깊은 사색과 이 고민을 하시고 이 출가를 생각하시게 됩니다. 하지만 이것을 오랜 동안 쉽게 실행에 옮기지는 못했죠. 그렇게 시간이 흘러 결혼을 하고 12년 후쯤 이 야쇼다라 부인이 임신을 하죠. 이 부처님의 아들 라울라가 태어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이 부처님께서는 이 29의 나이에 이 왕궁을 떠나 이 출가를 하시죠. 경전에 보면 부처님께서는 당신의 어머니 아버지가 울면서 말렸지만 그래도 집을 떠나 이 집 없는 삶을 선택하셨다 말씀을 하십니다. 또한 그처럼 출가를 해야만 했던 이유에 대하여 늙고 병들고 슬프고 이 고통스러운 삶을 벗어나 이 늙지 않고 병들지 않고 이 슬프지 않고 고통스럽지 않은 이 삶의 평안과 자유, 열반을 찾아 이 출가를 하셨다 그 이유를 말씀을 하십니다. 살다 보면 때로 타인이 잘 이해하지 못하는 스스로의 절박함들이 있죠. 남들이 평생 노력을 해도 얻지 못할 만큼의 부와 지위, 그리고 소중한 가족들을 모두 버릴 만큼 이 부처님에게는 바로 출가가 그같이 절실한 문제였고요. 되도록 소란을 일으키지 않고 조용히 가기를 원하셨던지 이 부처님은 모두가 잠든 한밤중에 이 왕궁을 빠져나가십니다. 그때 찬다라는 마부와 자신이 평소 타고 다니던 이 말을 타고 나가시고요. 이 밤을 달려서 어느 강가에 도착을 하신 부처님은 일단 마부와 말을 이 왕궁으로 돌려보내시죠. 그리고 거기서 스스로 머리를 삭발을 하시고 이 출가자의 삶을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시고요. 이 예술가로서의 성공을 꿈꾸는 사람이 이 파리나 뉴욕의 대도시를 찾아가듯 이 부처님께서는 먼저 그 당시 가장 유명한 종교 지도자들이 있고 이 많은 수행자들이 살고 있던 큰 도시 이 바라나시를 찾아가십니다. 이 경전에 보면 그곳에서 부처님께서는 당시 가장 유명한 종교 수행 지도자 2명을 차례로 찾아가 그들의 지도를 받습니다. 첫 번째 스승의 이름은 알랄라 깔라마이며 두 번째 스승의 이름은 우다카 라마푸타이고요. 이 2명의 부처님의 첫 스승은 이 고대 인도의 이 요가 수행자로 보통 알려져 있는데요. 하지만 요즘 사람들이 생각하는 몸을 움직이는 체조 형식의 요가 수행은 당연히 아니었고 이 고도의 마음 집중을 위한 이 명상 수행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열정과 노력이 남달랐던 부처님께서는 이 수행을 시작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두 명의 스승과 같은 이 경지를 성취하십니다. 그리고 두 스승으로부터 모두 이 교단을 함께 이끌자는 제안을 받으시고요. 하지만 두 스승의 지도를 통해 성취한 자신의 그 수행의 경지가 이 궁극의 깨달음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리시고 그 제안을 모두 거절하시죠. 완전한 깨달음을 위해 이 부처님께서 그 다음으로 선택하신 수행은 이 몸에 극단적으로 고통을 가하는 이 고행이었습니다. 그 당시 인도에는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이 자신의 사람의 몸에 극단적인 고통을 가하여 이 깨달음을 성취할 수 있다는 이 고행의 수행 전통이 있었습니다. 이 5년, 6년이라는 꽤 오랜 시간 동안을 이 모든 열정과 노력을 기울여서 이 부처님께서는 고행을 하시죠. 하지만 고행이라는 이 극단적 수행의 방법도 이 궁극적 깨달음을 가져오지 못하신다 결론을 내리십니다. 그렇게 다시 완전한 깨달음을 위한 수행의 방법을 모색하시다 이 부처님께서는 문득 이 자신이 어린 시절 경험한 이 선정 체험을 떠올리시게 됩니다. 그리고 곧이어 그때 그 경험이 이 완전한 깨달음을 위한 방법이 되는구나 확신을 가지시게 되죠. 이 아버지가 사가족의 농경제 의식을 거행하실 때 이 나는 시원한 잠부나무 그늘에 앉아서 이 감각적 욕망을 완전히 버리고 해로운 마음의 생각을 버린 뒤 이 희열과 행복이 함께하는 초선을 성취하여 머물렀는데 혹시 이 방법이 깨달음의 길이 되지 않을까? 진실로 이것이 깨달음의 길이구나. 왜 나는 감각적 기쁨 그리고 나쁜 마음들과 아무 관계없는 행복을 두려워할까? 이 방금 읽어드린 경전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이 부처님께서는 어린 시절의 그 선정 체험의 경험을 떠올리시고 그것이 완전한 깨달음의 길에 이르는 방법임을 확신하시게 되죠. 출가 후 여러 시행착오의 경험을 통해 마침내 바른 수행의 방법을 찾으신 부처님은 그리고 고행을 완전히 버리십니다. 그리고 제대로 된 음식을 드시기 시작하여 이 고행으로 만신창이가 된 이 몸의 기력을 회복하시죠. 하지만 부처님이 고행을 포기하는 모습을 본 동료 수행자들은 이 고타마 시타르타가 타락을 했다 생각을 하여 비난을 하고 어디론가 떠나게 됩니다. 그렇게 홀로 남겨진 부처님은 새롭게 발견한 바른 수행을 통해 깨달음을 이룰 적당한 장소를 찾으시죠. 마침내 강이 흐르며 마을과 멀지 않은 아름다운 강둑에 나무 한 그루를 발견하시고 그 아래에 앉으시죠. 결국 고행도 아니고 그렇다고 감각적 기쁨과도 관계없는 올바른 수행을 통해서 부처님께서는 얼마 지나지 않아 완전한 깨달음을 얻게 되시고요. 출가부터 대략 7년의 시간이 흘러 깨달음을 얻을 당시 부처님의 나이는 35이었습니다. 이렇게 한 인간의 깨달음을 통하여 불교의 세 가지 가장 귀한 보석, 불법승 3보 중 가장 첫 번째 불보가 세상에 출현을 합니다. 깨달음 짓고 한 달이 조금 넘는 시간 동안 깨달음이 주는 행복으로 시간을 보내신 부처님은 자신의 성취를 세상과 나누려 하시죠. 하지만 자신이 깨달은 법이 즉 진리가 너무 말로 표현하기 힘들고 세상 사람들이 이해하기 힘들 거라는 생각에 잠시 주저를 하시고요. 하지만 모든 존재의 행복을 바라는 자비로 마음을 돌리시고 부처님께서는 세상에 가르침을 전하기로 결정을 하십니다. 부처님께서는 처음으로 가르침을 전할 대상으로 전에 함께 수행을 했던 동료로서 자신이 고행을 했다 비난하고 떠났던 그 5명의 수행자를 떠올리시죠. 그 당시 멀리 떨어져 있는 그들을 직접 찾아가셔서 자신이 깨달음을 얻은 부처라는 사실을 먼저 믿게 하려 노력을 하시고요. 마침내 그들이 부처님에 대한 믿음을 갖게 되자 부처님께서는 열정적으로 그들을 가르치시고 마침내 그 5명도 모두 부처님과 같은 깨달음을 얻게 되죠.
이렇게 처음으로 제자들을 받아서 이 가르침을 전한 계기를 통해서 이 삼보의 두 번째 이 부처님의 가르침인 법보와 이 세 번째인 부처님의 제자 이 승보가 세상에 나타나요. 이 불법승 삼보가 완성이 되죠. 그 돌아가실 때까지 이 45년 동안의 긴 세월을 이 부처님께서는 출가한 제자들의 수행을 지도하시고 이 많은 사람의 행복을 위하여 인도의 여러 곳을 다니시면서 이 당신의 가르침을 전해 주시고요. 그 결과 이 당신의 수많은 제자들이 이 높은 깨달음의 성취를 이루었고, 이 당시 브라ಹ്먼이라 불리는 최상 계급의 사람들, 그리고 왕과 귀족, 그리고 상인, 농부, 살인자, 노예 등 이 사회의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이 삼보에 대한 믿음과 귀의를 선언하고 이 불자가 됩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이 80의 나이가 되신 부처님은 이 자신의 육체의 죽음이 다가오시는 것을 감지하시죠. 이 죽기 직전 이 세상을 둘러보시며 이 자신의 삶의 마무리를 위해서 이 부처님께서는 많은 제자들을 이끌고 길을 떠나시게 되죠. 이 여행 중 춘다라는 대장장이가 준비한 음식을 드시고 이 부처님께서는 크게 병이 나시죠. 그리고 그 음식이 부처님이 세상에서 마지막으로 드신 음식이었고요. 이 가까스로 병에서 이 회복이 되어 이 몸이 움직일 만큼이 되시자 이 부처님께서는 다시 길을 떠나시고 이 쿠시나가르라는 이 마을로 가시는데요. 그곳의 어느 동산에서 이 한 쌍의 큰 나무 그늘의 사이에 누운 부처님은 이 모든 조건 지어진 것은 사라지기 마련이니 이 열심히 정진하라는 유언을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남기고 이 죽음을 맞으시죠. 이 화장을 한 부처님의 유골은 탑을 만들어 후대 사람들이 열애를 예경할 수 있도록 하라는 부처님의 유언에 따라 이 10곳으로 나누어져 이 탑이 세워졌다 합니다. 이상과 같이 부처님의 생애에 대해서 이 간략히 살펴봤는데요. 부처님 생애의 좀 더 자세하고 상세한 설명은 이 팔상도 관련 영상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어떤 분들은 이 소위 명화라는 그림을 감상하기 위해 그것을 그린 화가를 꼭 몰라도 충분히 보고 즐길 수 있는 것처럼 이 부처님의 생애를 몰라도 이 불교를 알 수 있는 것 아니냐 하시는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종교의 가르침은 그림을 그린 스튜디오 같은 작업실에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죠. 이 종교는 특히 이 불교는 한 인간의 전체적인 삶 가운데 그 깨달음을 위한 실천과 경험에서 나온 것인데요. 이러한 이유로 이 구체적인 부처님의 생애에 대한 이해 없이 이 불교를 제대로 이해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또한 앞서 말씀을 드렸듯 부처님은 이 불교의 궁극의 믿음의 대상인 이 삼보 중 가장 첫 번째이시죠. 해서 부처님 생애를 배우는 것이 좀 더 바른 믿음을 갖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며 오늘 영상을 보신 모든 분들이 항상 고통 없이 편안하고 행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